9월 20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강건하여서 귀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 좋은 소식들로 또한 기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그 말씀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강도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 더해주십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집중해서 예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오픈 스윙이라고도 불리는 여자 10km 수영 마라톤 경기가 처음 열렸대요. 그런데 그 경기에 왼쪽 다리가 하나 없는 남아공의 나탈리 뒤투아라는 선수가 참여했어요. 그녀는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던 중 2001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7년 후 그녀는 스페인에서 열린 장애인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1위에 5초 정도 뒤진 기록으로 4위에 입상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25명의 참여 선수 중 당당히 16위를 차지했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각국의 대표 선수 9명을 제치고 좋은 기록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녀는 항상 생각했어요. 인생의 비극은 목표에 못 미친 것이 아니다. 도전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하시고 예비하신 땅이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들 생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 요단강이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맑은 물이 흐르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행을 떠났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하지만 요단강의 물살이 너무 빠르고 세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로 했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어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세요. 절대로 언약궤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또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라고 대답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걸어가자 사람들은 언약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무섭고 떨렸지만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동안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에는 항상 고비들이 있어요. 시험을 치러야 할 때도 있고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홍해나 광야나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도무지 길이나 수단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건너야 하는 막막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우리 인생길의 축소판이에요.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해요.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소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높이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또 두 번째로 반드시 길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광야라는 악조건 속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에는 사막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심으로 불가능 상황을 정면 돌파하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이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내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염려해요. 그러니 항상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의 기쁨이 있고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또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성결이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해야 해요. 사업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성결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다른 때의 행실과 달리 자기를 구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성결케 하는 삶은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에요. 위기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꾀를 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돌파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가에게는 뇌물과 거짓말, 수험생에게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설사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했을지라도 결국은 좋지 못해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이 코로나 위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부모님께 계좌번호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게 쓰이고 헌금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